반갑습니다. 저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래 주보에도 없던 사람이 나와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례도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야 된다고 원서내기 바로 전날 세례를 받았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뭔가 급하셨나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 하게 하신 일들이 많으셨는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너무 막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갑자기 막 딱딱해지네요. 잠깐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시길 소원하고 여러분들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다 복을 서로 빌길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복을 비시길 원합니다. 저는 참 이렇게 인사할 때 서로 복을 비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복을 빌고 여러분들이 못 받으시면 그 복이 다 저한테 오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래도 받으면 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그리고 이전에도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인사드린 것처럼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했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놓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에 여러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묵상하며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이라는 귀한 시간들을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희 태국에 있는 교회도, 싸옥교회도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우상이 많은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맛있는 죽도 끓여서 같이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활이라는 지난 주일에 지났던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과, 그리고 그 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부활주일이 지난 첫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절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성육신의 그런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몸소,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또한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놓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몸소 실천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구원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모습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고 그 죄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회개를 받는 것이,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차대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가복음 24장부터 26장에도 동일하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 예수님은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그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 재난들, 그리고 고통들, 고통하는 것들, 그리고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조차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의 성육신의 사역으로 이 땅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에 드렸었던 것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것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죽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 3일이 지난 오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지난 주일 부활에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지지난주에 성찬식과 성례식과 또 세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한 영혼이 세례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부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40일이 지난 후에 40일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많은 분량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으면 저희들이 더 큰 그런 가르침과 때로는 이해와 믿음을 가질 텐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28장이나 16장이나 24장 그리고 마지막 21장의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 짧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28장에 이 부활 후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많은 그 이적들을 보고 같이 또 행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같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하셨던 언약의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 후에 만나자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야 됐고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됐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바로 이 40일의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시간들이 바로 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자기가 영업하는,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정말로 그 확신이 없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로 자신 있게 이 물건들을 소개하고 판매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을 맡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아마 그들은 의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활 후에 찾아오셨고 그들과 40일의 기간을 머무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아직 두려워하고 아직 무서워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고 그 손을 만지게 하시고 그 발에 손을 대게 하시고 또 같이 잡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확신을 줄 수 있는 부활의 확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망 권세에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에게 삶을 맡기는 자들, 그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확신이 왜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필요했는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감사하며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또 동일하게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궁극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또한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초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의 기자는 그 이후에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거에 대해서 당부하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위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있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갖고, 그 부활 속에 그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확신의 삶, 즉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또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팔고 그리고 죽음에 내어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세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말세 때에 두려운 일들, 재난들, 때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들이 있다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중간에 예수님은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제가 특별히 정말로 신앙이 좋기 때문에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저를 전도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 있던 친구인데 그렇게 1년, 2년 가까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2년 정도면 나갈 만도 한데 저도 참 고집이 세죠. 제 아내가 잘 아는데 제가 고집이 센 거를. 근데 그 2년 동안을 그 친구는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조금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3학년 말이 되어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내가 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그냥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더 많은 좋은 사람들, 더 많은 신앙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급한 일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1년밖에 안 된, 아직도 신앙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1년밖에 안 된 저를 부르신 것이 더 많은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잘 모르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뭐 이렇게 잘 모르는, 타성에 젖지도 않고 뭘 모르는 저런 이렇게 정신없는 애를 빨리 불러서 시키기 위해서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역,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왜? 혹시라도 이렇게 그냥 사진이나 이런 것만 보고 저 선교사님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또 이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불어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이 세 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 구원과 천국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참여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참 복음을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죠.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졸리우신가요? 참 어려운 시대이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가서 예수님 교회 얘기하면은 그래요, 참 좋네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나는 다 알아. 가보기도 해서 몇 년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전파나 TV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독교에 반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미지나 여러 가지들이 실추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직장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기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집 하나 구하기가, 집 한 채를 사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집 하나 사기 위해서 10년, 20년을 일하고 모아도 참 집 하나 사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집을 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 입사 시험이 있는데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했다라고 해요. 4천, 5천 명 정도를 이렇게 뽑는데, 인턴 여러 가지 사원을 다 통틀어서 4, 5천 명을 뽑는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지원하기까지 그 수없이 많은 대학 졸업자들, 대학원 졸업자들, 때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삼성이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면 직장, 또 수입, 또 삶, 여러 가지들이 보장이 되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스펙을 쌓고 영어 공부를 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그것처럼 어렵지만 우리가 그 삶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되기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일한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러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반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의 삶이 이렇게 그렇게 편하고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 사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해져서 예전보다는 조금 그 외부적인 삶들은 편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태국인들에게 2000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태국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2000년 1월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참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때로는 이 해결사,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해결사의 삶이 참 어려운 삶입니다. 해결사의 삶을 같이 살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료적인 문제들,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문제들이 너무나 큰 그런 어려움들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며 언어의 문제며, 그리고 또는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사고도 나고, 때로는 임금을 못 받아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때로는 사업주들이나 그 한국인 관리자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의 문제들, 보험의 문제들, 경찰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몇 개월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서류 문제부터 다 해결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태국 어떤 아주머니는 자궁에 병이 생겨서 그것을 제가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공장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멱살도 잡혀보고 경찰에 신고도 당해봤어요. 네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커미션 받지, 돈 받지? 그러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그런 위협도 받아보고 멱살도 잡혀봤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렇게 태국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병든 사람들, 제가 그 태국 사람들 죽은 사람을 화장해서 돌려보낸 사람도 10명이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멱살도 잡히고 화장장에 가서 운구도 여러 번 하고 뼈를 갈아서 태국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멱살도 잡히고 하는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원했던 거는 이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의 태국 사람들의 얼굴빛은 그 전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요. 저 사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한 번이라도 도움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찾아가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속에서는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화가 나고 때로는 제가 신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태국에서 저는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또 여러분들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내온 이 싸워교회가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또 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에 역사하신 걸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참 밥 먹듯이 해요.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은. 신실함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믿고 맡기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책임감은 어디에다 밥 말아 먹었는지 이렇게 없어졌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액세서리를 다는 것보다 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사람들 스스로 저한테 찾아와서 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런 시편 말씀과 바울의 그런 말씀이 위로가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죽음도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한 지 6개월이 되신 선교사님이 어떻게 6년이 넘게 태국인 사역을 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국인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성자가 되든지 하나는 미쳐버리든지. 그런데 참 성자가 되는 것을 배워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모습의 사람의 그런 문제에 부딪혀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지난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장 2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신 후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는 이제 솔로몬 행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사한 이유라면,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곳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우리의 소망이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을 보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한 쌍옥교회에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쌍옥교회를 통해서 20여 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절하던 그 사람들, 학생들, 또 어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지난 작년 12월에는 또 한 가정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또 한 가정이 자기 집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망치로 깨서 부셨습니다. 이것은 태국에서는 정말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부모가 세워준 그 우상을, 부모를 거역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거역하면서 그 우상을 산산조각 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73세 된 할머니는 벌써 올 1월 달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지난주에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 성경 일독 벌써 했습니다. 73세 된 할머니, 초등학교 교육도 한번 안 받아보신 그 할머니가 벌써 성경을 저와 생활하면서 10독 이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청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 부모가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저 아이 저러다가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혼자밖에 없고 컴퓨터밖에 모르고 친구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그 아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에 와서 반주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친구들과 사귀고 하면서 그의 삶이 너무나 변화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도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성도는 매주일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쁨으로 음식을 합니다. 나이가 연로하지만 아직도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나이에, 이제 예수님을 안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도 힘이 있어서 그 음식을 할 수 있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어서 그 재정으로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굉장히 태국 남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요. 닫혀져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눈도 뜨지 않아요. 귀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고 때로는 그냥 자는 척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더니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이렇게 책임감 없다 밥 말아 먹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태국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부활하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시어 드린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삶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기쁘시죠?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삶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그 삶이 예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고백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내일도 동일하게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